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이 나은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preaching, 말씀을 가르치시, teaching,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preaching,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healing,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이것을 보면 이 치유가 한쪽 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기적이 성경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이 47가지 정도가 되는데 46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27가지가 이 치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0%에 가까운 것이 이 치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의술이 발전되어져서 굉장히 생명이 연장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참 예전에는 몰랐던 병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예전에는 일찍 이렇게 죽게 되는 경우도 지금은 생명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수명이 옛날에 한국 같은 데는 2조 시대나 무슨 이때쯤 돼서 또 1900년대라든지 이럴 때는 40세 미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여자분들이 80 얼마라고 그러던가, 그렇게 되고 남자들은 그보다 조금 적어서 한 70 얼마 된다고 이제 그럽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평균 수명이 이제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병에 대한 이 치유의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단을 잘 했기 때문에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고 그리고 그 병의 원인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막는가 또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았던 그 병들을 보면 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적, 치유의 기적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시각장애라고 얘기하죠. 예전에는 소경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청각장애, 듣지 못하는, 옛날에는 귀머거리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게 그 질병을 굉장히 무슨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얘기, 그 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귀머거리가 그렇게 이게 순수한 한국말인데, 나는 좀 이해가 안 갈 때도 조금 있긴 해요. 근데 하여튼 시각 장애인이라고 해야지 소경이다 그랬다가는 뺨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각 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언어 장애, 예전에는 벙어리라고 했죠. 이것도 잘 못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네.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이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이 조금 이렇게 좀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하튼 이것이 굉장히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 가운데서 많이 나왔던 질병들입니다. 물론 뭐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질병 치유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병 치유 사역은 많은 경우에 말씀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또 특별한 일들을 또 하시기도 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눈 닦아라 그랬을 때는 예수님이 침을 땅에다 흙에다 뱉어가지고서 그거를 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르겠어요. 잘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은 뭐 잘 몰랐겠지만 그런 방법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으셔가지고 이제 에바다, 뭐 열려라, 뭐 이렇게 또 하셨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단순히 그 어느 것 하나가 아니라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과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 이것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1세기 그때쯤에 이 의학이 그렇게 발전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심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 그렇게 심각한 저기로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 그 아기를 처음 나가지고 첫 아이를 기르는 이 가정에서는 애가 어디가 조금 뭐 울거나 뭐 막 이렇게 좀 열이 나거나 막 이러면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이제 김한중 목사님이 아이를 이렇게 나가지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막 그냥 노심초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뭐 병원이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지만, 이전에는 의사들이 있긴 있었죠.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의사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무슨 그 질병을 제대로 진단하거나 그런 것이 이렇게 떨어졌었기 때문에 원인도 모르고, 그리고
치유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그 방법들을 몰랐던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이 질병 치료 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의사도 되고 어떤 때는 이제 그 무당 비슷한 이 사람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육적으로 어떤 것들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영적인 그러한 요소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 세상에 엄청난 질병이 있어요. 엄청난 질병들이 있어요. 그 학자들에 이제 의하면 지금 세상에는 병의 종류가 약 3만여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직도 이 원인을 모르는 게 있고 치료법이 없는 게 있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해야 되는 것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 질병 같은 걸 이렇게 보면 한 12,000~13,000까지 이 분류가 되어진 것이,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그 질병 분류표를 한번 이렇게 봤더니 하여튼 별별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이러한 수많은 질병들이 가운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우 나는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시는 분 계세요? 모래도 하나 있죠. 최소한도 모래도 하나는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것들은 그냥 있지만 그런 거 뭐 무시하고 사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그러니 뭐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러한 기적들이 있었고 질병의 치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 들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시기도 한 것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을 이제 이야기하라고 그런 것이에요. 세례 요한도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저분이 진짜 그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냐에 대해서 그 긴가민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병자들이 낫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 있다라고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거 보면은 예수님이 질병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이거 다 질병이 있어요.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이 다 치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질병의 치유를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치유와 그리고 복음 전파와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던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느냐,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이런 사람들이 다 낫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또 다시 말한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이렇게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당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에요. 사실 구약에서도 보면 메시아가 어떻게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약함이 그를 그가 책망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그가 짊어진 병, 그것은 우리의 병이었다. 그리고 그가 짊어진 아픔, 그것은 슬픔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아픔이었고 슬픔이었다. 그리고 보면 5절에 보면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 또는 율법을 거역한 행위,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허물이 그를 찔렀고, 이 찔렀고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창으로 찔렀었잖아요. 근데 이 찔렀다고 하는 단어가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찌르다, 상처 입다, 죽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람의 음식들을 뭐라고 그래요? 할랄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할랄 음식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한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할랄 음식이라는 것이,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거기에다 뭐 주문을 외우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첨가가 돼 있긴 하지만, 이 단어에서부터 나온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하튼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악행이나 부패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를 짓뭉갰다, 완전히 브루이스 됐다는 것이에요. 그냥 피가 아주 이 멍들어서 그냥 시퍼러둥둥하게 된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짓뭉개진 것이죠. 그리고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래서 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라파라고 하는데, 우리가 치료의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데 바로 그 단어가 쓰여졌어요. 사실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 치유, 병을 낫게 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어디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냐면 창세기 20장에서 나오는데요. 그 창세기 20장에 이 아브라함이 내려갔다가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취하게 됐잖아요. 그래갖고 그 아비멜렉 그 집안이 애를 못 낳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왜 남의 여자를 네가 그렇게 했냐? 몰라서 그랬다고 이제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그 아비멜렉의 그 부인도 또 그 여종들도 태가 열려진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그들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거기에 제일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옛날서부터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또 한 군데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장인가?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기는 하는데 뒤쪽에 없나요? 뒤쪽쯤에? 그러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치유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유대 역사에 성경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그 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도 치료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에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또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특별히 이 나병 환자 한센시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1900 몇 년도인가 하여튼 그때쯤에 이 나병의 균을 발견한 사람이 한센이라고 하는 의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한센시 병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 나병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질병 중에서 아주 가장 이 뭐라 그럴까 제일 지독한 병인 거예요. 그래서 오죽이나 했으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랬었고 여기서도 그랬지만 이 나병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하늘이 내린 병이다 이렇게 해서 천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따로 격리를 해뒀어요. 그 격리를 해둬서 거기에서부터 받았던 그러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그 구약 시대에도 이 병은 전염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전염성이 강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공기 전염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디가 상처가 나가지고 그 나병균이 이제 그 상처를 통해서 침투하게 되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아무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나병 환자하고 이렇게 만져도 상관이 없어요. 병이 안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저렇게 만지면은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문둥병이라고 했었는데 이 한센시병, 나병 걸린 사람들이 이제 꽤 이렇게 나오죠. 누가 그랬냐면은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 모세가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욕한다고 그랬을까, 뭐 하여튼 이러는 비난하는 바람에 하얗게 나병이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이 모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 고쳐달라고 말해. 그래서 이제 고침을 받았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런 저희가 있었죠. 여하튼 이 구약에서는 사람들은 이 나병은 그냥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가장 극심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돼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로부터도 격리되어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항상 따로 밖에서, 진 밖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병이라고 하는 그것이 육체적인 아픔도 있었지만 완전히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질병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이 왕따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동체로부터 이제 격리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애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반에서 쟤 오늘 왕따야 이러면은요, 지나가는 놈들마다 다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다 애들이 다 그러고 지나간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가만히 있어야지. 거기서 한번 들고 일어났다가는 끝장나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참 그 당시에 이 한센시병, 나병은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격리되고 완전히 고립되어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지는 것, 이것처럼 또 힘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을 그냥 고립시키는 것만큼 또 힘든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의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감각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 신경계통에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감각이 상실이 돼서 상처가 뭐 이렇게 뚝 떨어져도 아프질 않아요. 그래서 이 나병의 무서움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왜 이 나병을 그렇게 가장 아주 극심한 병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 나병과도 같은 영적 나병, 무감각한 이것처럼 가장 힘든 것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뭐가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된 일인지 이게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 남들이 보기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차마 말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 인생살이에서 저는 누군가 좀 이렇게 뭐가 있으면 좀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듣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앞에서는 듣는 척하지만 그러나 그게 그냥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말하는 스타일이나 행동하는 스타일이나 생각하는 어떤 이 가치 체계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 나병 환자가 되어져 버리면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나보다 더 못한 저 사람이 있는데 뭘 어떠냐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나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병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병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아주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이 발견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이렇게 맞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 앞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누구든지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미리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피해서 가는 거죠. 그만큼 이 나병은 참 힘든, 그러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가족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힘든 것이었어요. 꽤 많은 아픔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병, 그런 것이 나에게 혹시 있지 않을까? 나에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제 여쭤보고, 그리고 주님께 이제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나병처럼 그 힘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질병은 뭘까요? 아마 에이즈일 것입니다. 사실 에이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무절제한 이제 이 성적인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질병은 어느 경우에 이 유병률이, 병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가 하면 동성애, 특별히 이 남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요즘 세상에 계셨다면 그 에이즈 환자들을 에이 저리가 부정한 이러고서 내치셨을까요? 그러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갔을 거예요. 정말 불쌍합니다. 그 최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이 에이즈의 최후를 정말 힘들어요. 그 에이즈에 걸렸다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셨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이요나 목사님 같은 뭐. 그분이 신신당부하는 게 그거였어요. 제발 동성애 하지 말라고. 이분도 남자였었는데 동성애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졌었죠. 하여튼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죠. 그 사람에게도 다가갔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고 했어요. 사실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을 그를 존경하는 것도 있지만 간절함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우리 한국에서도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정말 내가 아주 막
빌고 그래서 내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 막 그럴 때는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막 빌잖아요. 무릎을 꿇고 애원을 했어요. 당신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하시기만 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분에게는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에요.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얼마나 이 절박했겠습니까? 절박한 문제. 우리도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절박할 때에 사실은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절박하지 않으면 물론 기도하기는 하지만 절박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또 움직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시대 상황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신 것이에요. 손을 대셔서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나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을 다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깨뜨려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성경이 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신앙생활의 방법대로, 그런 습관대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굉장히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런 고정관념까지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야? 이거 자기의 몸을 손을 대니까. 주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깨뜨리신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한다. 이제 깨끗하게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애원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것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이 말 누구에게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가지고서 그냥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다 떠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공개적으로 마을로 들어가시지 못하고 외딴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광야라고 했잖아요. 광야에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이 나병이 걸렸던 이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자기 병 낫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도 가끔 보면은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내 병 낫는 거, 내 문제 해결되는 거,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냥 하지 말아라 제발 그랬는데 그냥 가서 막 떠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정 기간 동안 못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정말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환자들, 질병자들 고치셔야 됐는데 그렇게 하시지 못했던 거예요. 순종치 않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질병이 낫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지금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그것만 기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